귀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떠났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좋은 잔칫날도 설교를 하게 되다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저 사실 손목사님은 많이 믿었는데 뭐 다음에 오신다니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시 전에 미리 부탁 못한 게 잘못이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또 한번 제 설교 들으십시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 연말서부터 다니엘을 하다가 또 그다음에 끝에 기슈 12장에 가서 대쟁투를 하다가 또 3월달 되니까 부활절에 대한 또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부활절 하다 보니까 6월절 했고 그죠? 그래서 지난 아시를 했는데 오늘은 그 끝이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처음 오신 분들 앞에서 또 다시 다니엘 8장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제목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 띄워드렸죠? 네. 좀 잘 그린 그림은 아닌데 어쨌든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죠? 네. 지금 이 장면을 띄우면서 이거를 제가 지난번보다 이걸 크게 줬는데 구약에 나오는 인물, 사건, 제도는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키요 이게. 저는 이걸 늦게 알았어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키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 아니 아담서부터 해가지고, 그죠? 노아, 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건, 제일 큰 사건이 뭐예요? 뭐 어린 양을 잡으시는 그 사건 해가지고 뭐 홍수, 그 다음에 뭐 유월절, 그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거나 구원의 사건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들이더라고요. 굉장한 얘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 모세를 제가 하고 그리스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 11장 23절 27절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모세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검정색 글씨 읽으시고 제가 파란색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섭리하고 하시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과 피해를 잠시 제약의 날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정말 여기 오신다고 고생하신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저 옛날에는 광주인데 요새는 뭐라고 그래 거기를? 하남. 예? 하남. 하남시죠, 하남시. 저 동성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몇 시간 걸리셨어요 지금? 4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걸리셨죠? 그렇게 안개가 좀 장애를 일으켰습니다만 막히는 차 속에서 얼마나 마음 답답하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하는데 보니까는 어르신까지 모시고 오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내일 많이 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반주자도 보니까요 새벽 6시 20분에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나는 저렇게 부지런한 딸이 있는지 참 훌륭한 부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의 사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누가 말 다 했죠? 우리 김 지사님 하셨나요? 사모님들 똑똑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맞는데 행복하려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덜 똑똑해 행복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오늘 제목입니다. 반가워서 시작. 모세와 그리스도. 이 사실은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합덕교회에서 그냥 맨날 설교 듣다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철 목사님이었는지 어떤 목사님이 시작하시다가 읽어주신 구절인데 어떤 분이 선을 보는 자리에서 자기 선 보는 사람한테 여성한테
성경에서 어떤 분들이 제일 좋으냐니까 그 구절 좋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패스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구절, 본문을 읽은 말씀. 근데 모세는 예수님께서 그 직접 지칭은 안 하셨지만은 구약 성경에 물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 벗이라고 하셨지만은 모세는 예수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신 사람이고 그 하나님 누구냐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최고의 인물이요. 나는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 3남매를 뒀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니까 역사상 최고의 부모님이시고, 그죠? 우리한테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분은 사실은 한 영을 받으신, 그죠? 한 성령의 그러한 사람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왜? 너무 크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거기 예수님 표상이 된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모세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쓴 것입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고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하기 쉬운데요. 모세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누가 진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공주가 진 이름 같아요.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예? 그 집안에 모세라는 이름이 많아요. 카모세, 아모세. 근데 모세인데 여러분 어쨌든 그 뜻은 이 모세는 나일강에서 빠져 죽거나 악어 밥이 됐어야 돼요. 거기 악어가 탁실거리는 데예요. 거기다가 갖다 여러분 100일밖에 안 되는 애기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파피루스 상자에다가 만들어서 띄우는 엄마의 심정 어땠을까요? 버린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하나님 맡으시라고 맡긴 건데 마침 그때 누가 왔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악어가 오지 않고 공주가 왔어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그죠? 이 얘기는 어떻게 했어요? 애처롭게 울었겠지. 애처롭게. 모세가 애처롭게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공주가 모성이 발동해가지고 뭘 삼았어요? 공주한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뜻은 건져낸 자라는 뜻인데 결국 뭐가 됐어요? 건져내는 자가 됐어요. 네? 자기가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었죠. 근데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름도 결국 성경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예수는 어떤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져낼 자란 말이잖아요. 이게 이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자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뜻이 같아요. 그리고 따져보면은 이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도 그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절대적인 권세로다가 이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노예로 살면은 사실은 애기를 잘 안 낳아야 되는데 때가 나도 또 노예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낳았어요. 보면은 잘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낳으면 아들을 다 빠져 죽이라고 하는 명을 내렸어요. 네?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기를 가지는 그런 때인데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죠? 딸이 많은가?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숨겨 키울 것이다. 다 빠져 죽이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인도자가 되냐? 하나님의 종이라 되려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의 아들 주셨고 그 아들을 숨겨서 석 달을 키우다가 도저히 이놈의 기골이 장대하고 소리가 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날강에 갔다가 띄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칭을 시키시는데 그 남자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의 딸의 아들 결국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한 여인의 가냘픈 여인을 통해서 애굽 왕을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건 마치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그 말 구유에 낳은 그 아기가 세상에 구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합니다.
성경 아니고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신부는요, 이게 제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띄운 거거든요. 같은 자기 백성이지만 다 노예가 되어 있는데 자기만 지금 왕자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저 경우에서 자기가 저 노예와 같은 민족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처럼 위대한 교육자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정규적으로 참 나쁜 교육자들이긴 하지만, 근데 그 나쁜 교육을 시켰고, 모세의 어머니는 참 훌륭한 교육, 10년 동안 키웠는데, 우리 자식들 키웠잖아요. 자식들이 커서 말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12살 이후에는 자식 볼 수 없는 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노예의 그 자기의 출생 성분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애굽의 왕자지만 뭘 선택해요? 노예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늘의 왕자이시지만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장막을 치셔서 육신으로. 근데 요한이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름에서부터 그 신분에서부터 출생 역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나와 같은 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명도 보면은 매우 비슷합니다. 모세에게 이 여호와가 예수님 아니세요? 그죠? 이 구약에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잖아요. 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느 때든지 아무 때나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죠? 본래 처음 때부터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했으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제가 저 모세를 부르신 건 제가 있고 그리스도를 부르신 건 여러분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갈렙대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생 우고를 알고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게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소명은 그리스도 친히 낭독하셨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꼴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양을 전파하며 물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네, 이 예수님이 침례 받고 처음으로 안식일에 등단해서 다시 설교거든요. 네. 그래서 사명이 같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죄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이 죄악 세상을 성경은 상징하기를 애굽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 바벨론은 죄악 세상의 상징이에요. 표상입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사명 같아요, 사명. 그다음 성품 같습니다. 특별히 겸손한 성품이. 모세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는 본래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애굽의 왕자 출신인데요. 그에게는 애굽 왕궁에서 큰 그 28년 동안 살았던 그 때를 벗기느라고 40년 동안 고생을 좀 해야 됐습니다. 목동으로.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우리말 성경의 표현이 더 리얼하길래 제가 이걸 써놨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 부르시는데 모세가 빼는 소리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자 했더니 모세가 가는데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빼는 사람도 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배우리니. 여러분 뭐가 제일 배우기 어려워요? 겸손인 것 같아요. 저 가진 것도 없는데 겸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안 배워지는 게 겸손이고 우리의 유전자 속에 교만이 묻어 있어요. 잔뜩. 그다음에 뭐 같으냐면 충성하시는 모습이 같습니다. 모세나 그리스도는 모세는 충성에 있어 그리스도와 막 흡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세에 관해서는 까만색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파란색으로 해봤는데 충성의 글자는 여기 까만색에도 있습니다. 모세는 소환으로 충성하였고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바쳤고 신명을 바쳤고 인생을 바쳤고 다 바쳤습니다. 고랑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 선지자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리더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점도 같으냐면 이번에도 뭐 대통령 선거에서 할 때 총선에서 그런 건 하지만은 지도자는 인기를 얻기도 하지만 또 배척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인기는 참 뭐예요? 인기는 무상하다. 인기는 무상하다. 권력도 무상하다. 인생도 무상하다. 다 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뭐 때문에 애쓰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굽시굽시 할 때도 있었지만은 돌 던질 때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물러가라고 막 조직적으로 데모하는 밑에 거는 적극적으로 데모하고 물러가라고. 지도자들 250명이 들어가갖고 물러가라는 거예요. 물러가라. 네가 왜 왕이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왕이 되려면 애고의 왕이 되지 이까지 거 그죠? 도망나고 노예들이 왕이 되고 뭐 있어요. 근데 모세가 참 끝까지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습니까?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끝까지 시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 오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여기 봐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이 왕이 없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이 로마의 모든 그 통치 영역 내에서 제일 불안한 자리가 제가 듣기로는 유대 총독이에요. 하도 데모를 많이 했으니까 잘못하면 단명하거든요. 그걸 잘 넘어가기 어려운데 결국 빌라도도 잘못 걸린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일 반역적이고 반동적인 민족이 독립적인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로마인인 빌라도는 아니 살려주자 하는데 끝내 못 박으라고 해서 죽입니다. 예수님 대신 누구 택해요? 강도를 택해. 강도. 바라봐.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똑같았습니다. 모세 구약 성경에 모세가 길게 기도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죠? 오히려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모세의 기도가 진실하게 와 닿지요. 그죠?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아마 시편 90편일 거예요. 제 생각에. 언제적인지 모르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짧지만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기도가 가장 인간이 드린 거룩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비켜. 내가 다 멸망시켜버리고 네 자손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했더니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순교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순교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시키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둘째 사망 당하겠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 당하신 거, 영원한 멸망 당하신 거지. 우리 대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게 아니라 멸망 당하신 거예요. 그죠? 죄의 값으로. 그런데 똑같이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영원히 포기했고요. 예수님은 우리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모세를 띄우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설교 듣고 있겠죠, 그죠? 모세를 듣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모세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못 보지만 그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 헌신을 모세는 예수님께 감동했는데 우리는 모세한테 감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그분을 우리도 사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그냥 띄어올려 본 건데요. 모세 부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했더니 구수 여자란 말이요, 미디안 사람을 말하는 표현 같은데 그 구수라는 말은 얼굴이 검은이라는 뜻도 된답니다. 구수라는 말은 사실 에티오피아거든요. 저 그림은요, 저 에티오피아 여자 하나 제가 띄우는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 여자 지금 잘생긴 여자예요. 굉장히 잘생긴 여자예요. 근데 어쨌든 모세 부인이 얼굴이 검다고 그 모세 누나한테 신우이 갑질을 많이 당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옛날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프란체스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하와이 동포들이 당신 오실 때 혼자 오지 부인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승만 대통령이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끝끝내 시민권을 얻지 않았어요. 나는 미국 아직 나라는 없지만 조선 사람인데 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어떻게 조선의 대표자가 되냐, 안 했어요. 그래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그런 거 몰랐더라고요. 제가 그걸 높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를,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를 하나를 내가 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신부 구하러 오셨다고요? 네? 얼굴까지 짭짭하고 속 많이 썩은 어떤 여자를 하나 얻으셔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점심 먹고 갔다고 배부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신부 택해요? 내 말 잘 들을 사람, 그죠? 엄직한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 택했어요? 불쌍한 사람, 구원해야 할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도 모세와 예수님 비슷합니다. 사실 저는 궁금해요. 그 이드로의 딸이 7인데 다 어떻게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7명이. 근데 한 명은 모세한테 갖고 한 명은 훌한테 하는데 훌, 그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훌이 한 번 나오는데 아마 그게 모세의 처남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 리비딩의 생각에서 하지 않습니까? 양쪽 받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모세의 처남일 거예요. 근데 나머지 5명은 어디 시간인지 잘 모르지만 천국 가보면 알겠죠?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말이죠. 참 다행이에요. 이제도 졸립니까? 그 다음에 모세 행적은 참 많지 않습니까? 애굽의 10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 많은데 모세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짚은 거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니, 아니 모세가 뱀을 들었는데 그걸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 메시아인데 왜 그러셔? 이랬단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저라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해 못한, 성령 얘기도 이해 못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에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뭐예요? 요새가 좀 신문에 하는 일인데 그때 신문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때 불현듯이 뭐가 생각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드시는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니고데모가 서둘러서 그동안 자기가 꾸물거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용약과 신약 쓴 것을 대끈 하세요. 대끈 필요 없는데 진작하지 못한 걸 많이 누르시면서 잠기셨습니다. 아시죠? 광야에 들었던 롯뱀이 예수님 뱀이란 말을 아는 거죠? 그 뱀은 치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행적을 모세는 보였습니다. 우리 그것을 신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그죠?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정말 홍해도 갈라지고 뭐 반석에 물이 나오고 했지만은 모세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거 아십니까? 어떤 기도요? 모세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는 게 원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일은 다시 나한테 말하지 마라. 너는 구경만 해. 아니 구경은 왜 시켜요? 못 볼까? 근데 여러분, 제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을까? 아, 이 세상에 그렇게 충성하고 120년 동안 고생한 사람 그래 거기를 안 데려가시고 죽이셔? 이 생각 같은데 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세가 어디 있어요? 예? 그냥 비슷한 슬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하나님이 서운하게는 안 하시는구나 절대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도 어떤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요? 십자가 하면 계단의 기도는 예수님이 응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원하셨습니다. 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예수님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내가 능력이 없어 붙잡히는 게 아니야. 내가 붙잡혀서 죽어야 너희가 살아. 그래서 주님은 큰 것으로 주시느라고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치료해 주셨으면 그 누나들한테 그렇게 서로 안 받죠, 그죠? 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치료할 작정이 아니라 처음으로 부활 같은 부활을 시켜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 주시느라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놓고는 안 죽는다더니 죽게 한 다음에 장 다 끝난 다음에 오셔갖고 어떻게 해요? 백주에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잖아요. 나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난 요한복음 10장을 참 좋아합니다. 재밌어요. 통쾌해요.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강 중에 제일 작은 강이 요단강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갔을 때는 건기에 활짝 뛰고 건너겠더라고요. 가장 물 많으면 강도 아니에요, 그거. 비행기에서 보면 꾸물꾸물꾸물한 배 같은 그런 물 양이 별로 안 되니까 사막에 그런 강이라 작은 강이에요. 근데 그런 강을 못 건너간 모세가 진짜 요단강 건너서 하늘 가나안에 서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뭐로 왔어요? 하늘의 사절로 오셔서 예수님을 건너러 왔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냥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기회가 있으면 모세 대신 왕이 된 사람 미라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참말로 애국에 가서 미라를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참 미라 처참합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고 해도 그 끝에 미라가 된다면 뭐예요? 말짱 헌일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애굽에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소리만 듣고 양산 잡기만 걸었으면 그 몰만 잡고 있었으면 지금 저렇게 돼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모세가 어디 있어요? 예,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었고 지금도 함께 있습니다. 어떤 게라서요? 예. 아무리 정말 솔로몬처럼 누린다 할지라도 끝이 미라와 죽음을 끝난다면 허망한 것입니다. 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자가 되어서 그죠? 썩지 않는 부활로 다시 늙지 않는 몸으로 영원하게 살아서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주님을 따라가면 꼭 멸관을 쓰게 된다. 네. 바로의 왕관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네. 두 번째, 잠시 시약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생하더라도 또 가난하더라도 또 정말 때로는 쓸쓸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더 크고 좋고 영원하다. 세 번째 가실게요. 시작. 삶이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라. 아멘.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